여러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뭐 실망을 했네, 말해 이런 말을 주고받지만, 가끔씩 주고받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실망했다는 말, 여러분 많이 낯설으시죠?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사람들은 주님께 열광을 합니다. 주님은 계속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즈음에 잊혀지고 있는 한 사람, 누가복음에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한 한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요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죠?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죠. 그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활동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주님께 묻는 겁니다. 제자들 다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냐고 아니면 다른 분이 오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질문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오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구약에 예언된 분이 이분이다. 본인이 전해놓고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요한의 이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이 답변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동문서답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우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적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이 답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주님의 답변, 안 못 보는 자가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다뤘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공식적인 첫 설교를 하실 때 이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인데 이 말씀을 친히 읽으셨습니다. 우리 그 원출처인 이사야서 61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노임받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모르냐. 그래,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오실 그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61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못 걷는 자들이 걷고 안 못 보던 자들이 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걸,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압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도리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더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걸까요? 왜 의구심을 갖고 주께 다시 되묻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만 읽었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시작된답니다. 선포된답니다. 여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선포되고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은혜의 해. 정말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은혜의 해를 가져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복의 날. 그럼 보복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가 심판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함께 하시는데 이 나쁜 사람들,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왜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보복의 날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헤롯도 로마 정부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모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예수는 저렇게 은혜만 베풀고 심판을 하지 않는 걸까? 세례 요한 마음 안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을 감옥에 가두어도 시원치 않은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정부가 무너져야 마땅한데 로마가 굳건합니다. 오실 그이가 예수 당신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요한은 실망스럽습니다. 예수가 과연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인지 오실 그분 맞는지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의 물음에 이사야서 61장으로 답하신 그 말 끝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실족할 사람이 많다는 걸 전제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은 이제 내가 할 말을, 이제부터 할 말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도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나로 인해 실족할 일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를 실족시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얄궂은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곤 합니다. 언제 실족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사야서 61장 2절 그 말씀, 은혜해와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로 실족합니다. 그럼 은혜해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죠. 보복의 날, 이건 심판의 날은 뭐죠?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냥 내 선에서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오해하고 실족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의 현장에서 의외로 실족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누군가가 치유될 때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켠에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지? 내 기도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또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이러면서 우리는 또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거지? 하면서 또 실족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타인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왜 안 보여주시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당장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착한 사람은 죽는 것 같고 죄 많이 지는 나쁜 사람은 힘 있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죠. 예,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세월호로 우리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여러분도 힘드셨을 겁니다. 국가적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SNS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8년이 지난 지금도 원인 규명 하나 못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희생자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된 희생자들, 그 아픔을 하나님이 과연 아시기는 하는 건지, 왜 그 나쁜 사람을 벌하시지 않는지, 왜 그 사람들은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부자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 보이는지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실족하죠. 지난주에도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또 이번 참사도 분명 책임져야 하는데 누군가는 유족에게 사과도 해야 되는데 다들 탓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왜 원인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쁜 힘 있는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다가 실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집약된 곳,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이자 우리를 가장 많이 실족시키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실 십자가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전능자가 선택한 무능.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실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인데 정작 본인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못 박히십니다.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도리어 다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로 다 쏟아져 옵니다. 그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으시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께 다 쏟아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실족하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십자가를 우리를 실족시키기에 충분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유대인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지혜로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내 삶으로 침투해 올 때, 그러니까 내가 무능의 자리로 가야 하고 때로는 낮아짐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 우리는 그때 실족합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실족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십자가를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에 있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만만치 않으시죠? 제대로 믿으려 하면 할수록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 십자가만 없어도 내가 좀 예수 믿는 게 훨씬 수월할 텐데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참 이건 너무 역설적이죠. 우리는 세련된 예수, 백마탄 예수, 돈 많은 예수, 잘생긴 예수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이었고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었고 가난한 분이셨고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실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존재 안에서 예수를 계속 만나면 놀랍게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지점을 만납니다. 점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먼저는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만나면 우리는 점점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작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나의 디딤돌임을, 내 존재의 디딤돌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같이 너무너무 기뻐집니다. 또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에게 실망하실 거라고. 그 실망해야 한다고. 뭐 이미 다 실망하셨겠지만 혹시 안 실망하신 분들은 저와 나무교회에 실망하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이건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 전하는 자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실망은 기대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대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을 쓴 필리미안 씨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무신론자일 거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됩니다. 상대는 그냥 자기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사는 건데 내 쪽에서 자꾸 이런 사람일 거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자기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반드시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의 강을 건넌 후에 진짜 참되게 사랑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실망했다고 실족했다고 떠난다면, 헤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서 실망하는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지함이 없는 사람만 그 실망의 강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매우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죠. 어떤 말씀하신지 볼까요? 우리 다음에 나눌 얘기지만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답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로인 존재인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예수 십자가를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이해의 범주 안에 안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죠.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막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께 묻죠. 이거 맞습니까? 다른 거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가 왔는데 다른 예수를 찾습니다. 내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다른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실족할 것을 아시기에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족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또 실족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해 밖에서, 내 이해 범주 밖에서 일하실 때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뭔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또 낙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어이 일으켜 세우시고 기어이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셨습니까?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낙심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모두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또 회의할 것이고 실족할 것이고 또 우울한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실망을 해도 그 하나님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거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감사의 시작, 예수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모든 감사의 시작은 예수고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의 마지막 역시 예수고 십자가입니다. 그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괜찮다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건너는 실족의 시간을 통해 도리어 더 예수를, 더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 존재의 진정한 디딤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